봉독한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들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다윗 같은 그런 분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분들,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보면 구원의 조건도 분명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나 또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호칭에 걸맞게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인지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가 있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창세기서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한때 기근이 들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내려갔던 그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 아리따운 그런 자기 아내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들의 아내로 취할까 봐서 두려워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소개하지 아니하고 내 누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주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본 그 화를 면했습니다. 또 창세기서 16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그만 애굽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는 바람에 그 후 이스라엘과 대립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한 아랍 족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또 창세기서 20장에 보면은 그랄 땅에 살 때도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랄 땅에서도 사람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들여갔으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받았으나 아비멜렉에게 큰 책망과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상징으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상황에 따라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아내까지 내주는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는 얘기는 실수한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큰 믿음으로 이를테면 아들 이삭까지 바친 그런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설령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잘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 같은 분도 이럴진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쪼록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도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쉬운 일 같지만 사방이 망망대해 같은 사막으로 넓혀진 그런 땅입니다.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지 실제로 보여주시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 한 발짝 두 발짝 내디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다른 믿음이 아니고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속이고
어떻게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지고자 한 인간적인 실수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는데 또다시 그랄 땅에 살 때도 똑같은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지, 잘못하면 이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본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실수의 경험을 한 후 창세기서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쌓기 위해 베델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기환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먼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일 때에 많은 재물을 주고 이렇게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얻은 이 소유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조카 롯과 동거하기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점점 늘어나면서 롯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짐승떼가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이야단이 나니까 이것이 내 것이냐 이것이 내 것이냐 하면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는 목자들끼리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숙질 간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다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이 아브라함이 롯과의 공동생활이 곤란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에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면서 물이 넉넉한 그런 그 비옥한 요단들을 아낌없이 택하게 하고 자기는 불모지 같은 산악지대에 사는 아낌없는 양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기름진 그 요단들 물부족 국가인 그런 나라에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탐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대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에 소망을 두는 줄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14장에 보면 앞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차지한 요단들의 인접지역인 이 가까운 지역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에 자기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목자들끼리 이 짐승떼가 네 짐승떼냐 아니면 내 짐승떼냐 하며 서로 싸우면서 이럴 때에 서로 동거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누구한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에 롯이 사람 같은 사람이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남은 땅을 가지겠습니다 할 텐데 기회는 이때다면서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들을 택한 생각을 하면은 롯이 얄밉겠어요? 얄밉지 않겠어요? 얄미울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린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돌벨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나와 영접하면서 이렇게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또 이 소돔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징인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에게 전쟁 노획물, 이 전쟁 노획물이라 하면은 전리품이라고도 하죠.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전리품 혹은 노획물이라 그럽니다. 이 전리품에서 10의 1, 곧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린 그런 기원이 된 셈입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로 7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이 소돔이 벌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과 사로잡혀간 조카 롯과 재물과 친척들을 찾아와 그 중에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후였습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너는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희 상속자는 집에서 길린 그런 사람 엘리멜렉이 바로 엘리에셀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럽니다. 그 엘리에셀은 그 유명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데리고 와서 길렀어요.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사람 엘리멜렉은 상속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은하수, 엄청난 파란 그런 별이 떠 있는 은하수를 가리키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이제 양보를 했지만 얄미운 생각도 들었을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늙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애굽의 여종이었던 그런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별처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땅을 네게 주리고 갈대인이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라고는
그런 그 우상숭배의 그런 땅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너를 그렇게 명령에 이끌어낸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주려고 끌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의 묵별처럼 자손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으니 뭐라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니까 행함보다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또 분명하게 창세기도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도 순종했고, 조카 녹가의 재산 문제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선택권을 양보하며 그만 헤어지고 말았고, 전쟁에서 사로잡혀간 롯을 찾아왔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이처럼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로 태어난 아내 사라요, 그것도 모자라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으나 아이를 잉태하여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부부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삭을 가장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도 22장 1절로 8절에서 그 가운데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드리라고 시험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드리라고 한 말씀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뒤늦게 100세 얻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이 독자 이삭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도대체 그냥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늦게 100세 얻었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큰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산채로 하나님 앞에 무슨 오늘날 같이 목사님으로 드려라 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시험 과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도 22장 3절에 보면은 그토록 아름답고 예쁜 사랑하는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이튿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같이 동행하던 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아브라함 풀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 아브라함을 불로 살라 죽일 수 있는 나무니 꽤 많은 나무일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은 어린 이삭이 아닙니다. 청년 이삭인 거예요. 나이 든 이삭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견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믿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믿음인가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지금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로 내려치지 말라는 겁니다. 잡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이 웬일입니까? 한 마리의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이리 닿고 저리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을 가지다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천사가 직접 말씀한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가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가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것을 인정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토록 직접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고 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사자가,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 대신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원해서 이토록 이런 시험 과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행동을 보려고 시험 과제를 주되 엄청난 시험 과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바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게 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역사를 이룬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참 내 남편이 고생하고 내 남편이 죽어가는 꼴은 옆에서 봅니다.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니, 말 없는 무뚝뚝한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아내가 됐던 자기의 남편이 됐던 고생하고 죽는 것은 바라볼 수 있을란지 몰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고통하는 것,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남편이 죽으면 공동묘지에 묻으나 자기 아들이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까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큰 시험을 치었는데 잡아 죽이려고, 드리려고, 잡아 주려고 칼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 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칭해도 좋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한 줄로 믿으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실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죄와 실수가 있었으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벗이라고는 칭함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이 조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잠깐 실수하여 그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마당에 보내서 전사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나단 여신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도록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나단은 하찮은 답지. 우리나라처럼 남존여비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하찮은 여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까짓것 목을 베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여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침상이 적기까지 밤새도록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되어졌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사기성이 많아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의 장자권이 엄청난 것임을 깨달았고 하늘의 귀한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 때문에 야곱은 그런 세상적인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믿음이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학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세상 것은 배설물로 이고 분투와 같이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순교하기까지 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보다 믿음을 더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과거 그 역사만 얘기했지 그의 실수 이야기는 어쩌다 안 했네요. 아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날마다 애를 썼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팔매를 맞으며 죽어가는 옆에서 박수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동안 믿던 유대교를 저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력자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들었던 그런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아,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가진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해 줍니다. 잘못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3년 동안 자기를 도왔던 장로님들을 불러서 눈물로 헤어집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헤어지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 내가 생명의 아까움도 목숨의 그런 귀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순교정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청들었던 이 장로님들도 이 사도 바울 목회자를 놓치기 싫고 헤어지기 싫고 마냥 붙잡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로 부둥켜 안고 오늘날만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가서 제발 몸 조심하세요. 사도 바울 그 목사님도 장로님들 몸 조심하고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 잘 읽으면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애원하며 눈물로 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게 되고 행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실수보다 믿음을 더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큰 믿음의 소유자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줄 깨닫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인지 이 시간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시인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이들의 믿음처럼 행함이 따르는 믿음,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적인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인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